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늘 그랬듯이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연락도 드리고 또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규모는 다 달랐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사역의 종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분들이 너무나 평범한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어떤 특출남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참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특별하게 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금수저가 일을 더 많이 잘하는 것 같고, 흙수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상의 관점을 확 바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뭘까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사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보통 12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죠. 에훗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갈입니다. 외우기는 쉽죠.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좋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슬슬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저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삼갈에 대한 말씀이 딱 한 절입니다. 설교자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말씀이 너무 짧아서 한 번 더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드는데 이 짧은 한 절 속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합니다. 이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낫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 이방의 여신 아낫의 아들로 불렸다는 것은 과거에 아낫 신을 섬겼던 이방인 집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집안에서 사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집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삼갈은 이방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갈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사사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생입니다. 아주 비천한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서 숨겨주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충성하는 아주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 믿음이 식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여전히 같은 믿음, 여전히 같은 영을 가지고 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노인이 돼서까지 젊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85세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찬양에도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아직도 열정이 넘칩니다.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나이, 출신, 환경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삐딱한 자세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언어 능력은 참 형편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단어도 이상한 단어 쓰고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설교 들으면서 한 30번 이상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약간 무례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차분하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언어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당신같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 민망해서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19세기의 미국과 유럽을 흔들었던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부족한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무려 100만 명을 전도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비록 눈물과 절망과 한숨의 삶일지라도 이방인 집안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일지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이 예상치 못한 인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신다는 겁니다. 삼갈의 직업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냥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한 도구가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요, 당시에 밭을 갈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길이가 한 2.5m 정도 됐는데 한쪽 끝에는 뾰족한 못이 달렸고요. 다른 한쪽에는 끌과 같은 이 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소를 모는 데 사용을 하거나 밭을 가는 쟁기 역할로 사용한 거죠. 그냥 농사꾼이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막대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막대기라는 말은 원어로 말마드라고 합니다. 말마드. 근데 이 말마드의 어원이 동사 라마드입니다. 이 라마드라는 말의 뜻이요, 배우다,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삼갈은 이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무기 중에 하필이면 너무나 볼품없는 왜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막대기였을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소를 몰거나 양을 치는 것은요, 가르침과 양육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소를 모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에게 꼴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밭을 갈거나 일을 시키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뜻하는 이 말마드라는 말이 동사 라마드에서 유래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딱딱 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인도자가 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삼갈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목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양. 삼갈이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칩니다. 동시에 자신의 손은 생명을 인도하는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기 중에 막대기를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두 가지의 모습을 이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갈은 아주 빈약한 막대기를 갖고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하나로 수백 명을 물리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막대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참 볼품없는 막대기. 그저 소를 모는 빈약한 막대기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이 백성들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사사기 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앞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삼갈에 대한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조금 더 써주면 좋은데 너무 인색하게도 한 절밖에 안 써줬어요. 잊혀질 뻔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의 죽음만 등장합니다. 삼갈의 죽음 있나요? 없나요? 삼갈의 죽음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삼갈은 에훗의 영광에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에훗이 승리한 뒤에 몇 년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까? 80년 동안 평화가 왔다라고 했는데 삼갈이 승리한 뒤에 몇 년의 평화가 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31절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사들은 그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지, 전쟁 상황이 어땠는지, 승리한 뒤에 몇 년의 평화가 나왔는지 다 언급이 됐는데 삼갈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삼갈에 대한 평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사사였더라.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평범했지만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삼갈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평범하죠. 한 주간 가정에서 살고 사람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 사는 우리의 모습은 뭔가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평범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삼갈도 평범한 농부였고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 막대기를 누가 잡았을 때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잡으셨을 때는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구를 잡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잡고 있는 이 도구를 누가 붙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잡고 있는 것, 그게 가정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소중하게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소중한 것들을 누가 붙들고 가느냐, 누가 붙들고 인도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면 이건 사람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잡으시면 기적의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삼갈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볼품없던 막대기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뭔가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걸 내가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참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내 가정, 하나님이 내 직장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디를 무엇이 되는 사람, 썸바디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을 무엇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됐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그 집안에서 이름이 불린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렸냐면 막내라고 불렸어요. 야 막내야, 야 막내, 이렇게 불렸어요. 당시에 이 막내라는 말은요, 평범하고 하찮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름이 불려져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무엇이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삼갈은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인생이었습니다. 참 막대기밖에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썸바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는 참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갈은 막대기 하나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사실 이건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막대기같이 참 볼품없던 삼갈을 하나님이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무엇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 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의 삶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줄로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이 한 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사사였더라. 바꿔볼까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 이 한 줄,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막대기같이 볼품없던 삼갈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한 내 인생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나도 평생 주의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 한 줄 평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평생토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하며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막대기같이 볼품없는 삼가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평범한 나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보내지만 주여 나를 잡아주셔서 나도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치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갈의 그 평범한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 너무나도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이 삼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평범한 나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보내지만 하나님, 삼갈처럼 갈렙처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 갈렙처럼 삼갈처럼 나도 우리도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기 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특별하진 않아도 하나님 평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 한 줄 평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의 인생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내 인생도 능력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주님, 내 손에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그도 사사였더라. 그렇게 쓰임받으며 사는 우리 능력의 사도, 믿음의 사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씨앗의 성도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진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깥에 있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막대기같이 그런 삼가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평범한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 한 줄 인생이면 충분합니다.
고단한 인생 속에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만 하루하루 쓰임받음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평범한 인생 속에 주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 안에만 거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